할렐루야. 예.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아마 고난일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고통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의 결과인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등등 여러 질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들, 또 왠지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보아도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듣고 나면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한 5주 정도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씩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팀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에요. 가격은 약 25,000원이네요. 정가가.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보시기에 두꺼운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두껍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왜 두꺼울까요? 이게 왜 두꺼울까요? 제목은 고통에 답하다거든요. 고통에 답하는 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얇은 소책자로 딱 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다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주 정도 전하게 될 고난에 대한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도움을 받고 또 이외에도 또 고난과 관련된 많은 좋은 책들이 또 있는데 거기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의미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고난은 정당한 것인가 혹은 부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 여기 정도는 다 읽어보셨겠죠.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 없는 세상 속에 지으셨습니다. 죽음, 고통, 악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조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악과 죄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다 또 물려주고 물려받고를 반복해 왔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만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과 우리가 겪는 고난 하나하나가 모두 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생긴 결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전제 하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커다란 밑에 깔린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우린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걸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내가 깔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롭도록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줄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은 부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더 정직한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착한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과 다른 현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지혜로운 것 같고 나는 조금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생각보다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악은 내 안에 생각보다 매우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질문은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왜 불합리해 보이는 고난이 내 인생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정확한 질문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왜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또는 죄로 가득한 내 인생에 이토록 많은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시는가? 어쩌면 이게 더 합당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고난이 어디서 오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인간으로부터 오든 우리는 막상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현실은 어차피 같거든요. 우리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만 계시는가거든요. 지금의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구시킬 수 없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을까? 또 지금이라도 당장 복구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건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잖아요. 욥은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 아마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이 모든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나중에 온몸에 병이 생기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세요. 다 끝난 다음이라도, 시작은 아니더라도 다 끝난 다음이라도 사실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혹은 지금 너의 이 인내가 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지 너는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언지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욥기 끝까지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사탄의 이 참소에 하나님이 끝까지, 욥은 그 대답을 끝까지 듣지 않았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쩌면 고난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역사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이미 다 시나리오대로 짜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리모컨을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인간의 100%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게 되기 쉽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결과를 낳고 또 그 선택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뿐이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통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언제 보통 고통을 당하죠? 내게 힘이 없을 때, 내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 그때 고통을 겪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노아 홍수가 벌어지기 전에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거든요. 한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슬픔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때문에 이미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였어요. 마음을 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당하게 될 아픔까지도 내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아픔이 이미 가득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적인 압박들, 어려움들, 고통, 이 모든 걸 다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당한 억울함, 아픔 모두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사는 내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할 정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괴로워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온 적 있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 역시도 여러분이 통곡하며 눈물로 주 앞에 부르짖었던 그 고통의 순간만큼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께 그런 통곡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가족들과 고향에서 쫓겨나가고 뭐 등등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왜 어떤 눈물인지, 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하나님이라서 전지전능하셔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은 그분의 고통과 동일시됩니다. 내가 상처 있고 내가 괴로웠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전능하시면 충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걸까? 그러면 전능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분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자발적인 고난과 고통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 무력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철저히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도 자원에서 받은 고난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는 감히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납득은 안 갑니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직접 고난의 자리로 가셨기에 납득은 안 가지만 이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곳에는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주님은 악을 이용해서 악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악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악을 이용해서 진정한 악을 없애셨습니다. 그저 악의 벌을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인간의 악을 통해서 이제는 악으로 물든 세상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죄와 죽음,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까지 다 물리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미 다 정복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최종 답안은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마지막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이 시련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에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통곡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같은 마음으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위로가 되십니까? 또 우리가 그 다음 볼 의미 중에 하나 뭐냐면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신앙의 핵심으로 봅니다.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분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고난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고난을 찬양한다거나 고난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가급적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모른 척하라고 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매우 분노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다가가시거든요. 38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비통한 심정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 비통한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른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아끼는 사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뛰어넘어서 그뿐만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는 심정으로 지금 무덤에 가까이 가셨다는 걸 말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언뜻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살리실 거거든요. 죽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면 굳이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요. 살리면 그만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그 무덤가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한판 붙을 기세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침묵한 것 같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주님은 불같이 화를 내는 분노의 마음으로 지금 한판 싸우려고 하는 기세로 다가가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이 땅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요. 고난 역시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난에 으뜸가는 가장 큰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 이 두 단어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한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 후서 말씀도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17절인데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따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4장 1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를 번성하게 해준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만 여긴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일, 나에게는 피하고 싶은 고난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 말은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게,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매터입니다. 매터. M-A-T-T-E-R. 물질이란 뜻이 있거든요. 매터 안에. 하지만 어떤 뜻도 같이 있냐면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분, 다시 말하면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걸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 표현하는 고백 정도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지?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주님은 이렇게 되실 줄 아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 그분은 나를 일부러 이런 비극으로 몰아가셨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그분을 경배하라고?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그분을 예배하라고? 우린 이런 마음이 사실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가 만들어낸 그냥 모조품에 불과해요. 내가 사고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감히 나에게 이런 비극을 줄 권리가 없어. 주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 라는 생각에는 그분을 향한 불신,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대드는 반역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계획을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을 한없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고난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서 무한하고 주권자이시고 한없이 지혜로우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지고 의미 있는 고난도 아니고 그냥 내 몸 하나 아프고 때로는 가난한 것, 때로는 내가 이 가정에서 겪는 슬픔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 답하라는 책, 아까 소개해드린 이 책 속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소개돼요. 17살 된 한 자매가 하루는 학교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가까스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온몸이 마비되고 순식간에 시력이 다 사라졌어요. 상실됐어요. 병원에서 진단하기로는 급성 다발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활병원에 누워서 오랜 세월을 보내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한동안은 친구들이 찾아오고 뭐 누가 찾아왔지만 오랜 세월 누워있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만 옆에 계셔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만 해줄 뿐. 8년간 그렇게 외롭게 누워 지내다가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죽음을 들은 한 친구가 이 죽음을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한 번은 우연히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돼요.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욥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기억했냐면 악마들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다 같이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뒤로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 친구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누군가 외로운 병실에 누워있던 그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누군가가 불평 한마디 없이 인내하는 그 친구의 영혼이 달콤한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피어오르는 것을 줄지어 늘어선 천사와 악마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의미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기 원합니다. 고난은 영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이 고난이 결국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스스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가 우리가 받을 고난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서 고난을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과 여러분 당당히 맞서 서시며 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을 허락하시지? 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간 것처럼 고난도 가져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그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나간 그런 순교자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무의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나의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내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고난 끝에 있을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분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 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